오늘 마가복음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셔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인가? 또 하나는 그 침례가, 그럼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침례가 요한의 침례인가? 이런 걸 잘 알아봅시다. 침례는요, 우리가 이제 세례로 알고 있는데 침례가 원칙입니다.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건데, 그걸 이제 약식으로 세례를 하고 장로교에서 그렇게 하는데, 침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침례, 물속에 강에 냇가에 가서 물속에 툭 들어가는, 요새는 그 목욕탕 같은 데서도 더러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이제 목욕탕 빌려가지고 침례식을, 침례.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성령 침례가 있고, 하나는 또 불침례가 있습니다. 불침례.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물로 불침례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 그런 것을 한번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양식이 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배불려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거 뭐 서문할까요? 그럽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아들을 부인한 자, 요한일서 2장 22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니라. 요한일서 2장 23절에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곧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 무슬림은 아들이 없어요. 아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을 뭘로 믿냐? 하나님인 걸로 믿어야 해요. 그래서 신천지나 여호와지기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뭐예요? 복음의 시작. 가스펠 보통 그러죠. 우리가 하는데, 예언자의 글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이거 개역성경이에요. 이거 잘못되어 있어요. 예언자의 글. 이거 말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역성이 이거 오역이에요. 오역. 그랬을 때 말라기 3장 1절 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조가 말하노라. 아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말라기에 적혀 있죠. 그런데 아까 여기는 개역성경에는 뭐예요? 아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거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의 글 아닙니다. 이사야의 글 아니에요. 근데 사자를 보내리니, 아까 내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2절 이렇게 튀어 있는데,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것이 이제, 이건 이사야에서 있는 말, 이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40장 3절. 그러니까 정확히 아주 성경은 이사야에서 40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큰 길을 걷게 만들라. 큰 길. 아까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며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길이 큰 길이 납니다. 큰 길이. 어디? 예루살렘에. 이 땅에 천년왕국대예요.
천년왕국 때. 그런데 제가 저학번에 공부했죠. 그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 이제는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라 지금은 내 왕국이 지금은 마귀의 왕국이에요. 근데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천년왕국을 이루시는데 그때 길이 그냥 16차선 20차선 길이 될라나 큰 길이 뚫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랬을 때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어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지금 뭐예요? 동고서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서쪽은 평야지대예요. 여기 경기도, 충청도, 여기 호남, 전라도는 평야지대예요. 그러니까 서쪽은 낮아. 근데 동쪽은 강원도로부터 해가 쭉 태백산맥 줄령에서 높죠. 그러니까 지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바다죠. 여기는 서해 바다. 우리나라는 여기는 지금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쪽은 좀 높아 있어요. 이렇게 높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됐어요. 얘가 지금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이쪽은 강원도, 경상도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이쪽 지중해 쪽은 좀 그래도 평평해요. 근데 동쪽으로 올라가면 사해 쪽은 막 굉장히 높거든. 그런데 이제 그 골짜기들이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구부러운 것이 곱게 되고 험한 곳이 평탄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사람들이 그것을 보리라. 주님의 미리서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그런 얘기가 있다. 자, 아까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어서 이제 소리는 누구예요?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침례 요한. 근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 지금 오셨어. 주님이 오셨다고. 오셨으니까 그들이 받아들이면 될 터인데 이 소리를, 요한의 소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주의들의 사면으로 인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리라.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준다는 말. 이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 그러니까 죄들의 사면을 위한 이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렇게 돼야 하는데 번역을 이것도 근본적이에요.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서 죄들의 사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니라 했는데 여기 마찬가지에 흠정력도 이렇게 해놨어요. 요한복음입니다. 1장 4절이죠.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장 4절.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흠정력도 지금 유한입니다. 유한. 포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포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왜 죄의 사면을 위해서 더 리미전 오브 신스 죄의 사면을 위해서 침례를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회개의 침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 이건 여러분 침례 구약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침례는 없잖아요. 침례는 할례가 있었죠. 할례. 근데 침례가 이제 요한이 처음이에요. 요한이 이건 침례는 뭐 율법에도 있지도 않은 거예요. 할례가 아닌 침례인데 아까 회개를 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기 위한 건데 먼저 그러니까 뭐라 볼까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냥 몸단장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내가 손님 맞으려면 깨끗이 청소도 하잖아. 또 신랑을 맞으려면 그 목욕제계를 하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시다. 회개를 위한 침례. 그래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요한의 침례인데 물론 제사장이에요. 요한도 제사장 중에 하나지만 요한은 전에 있던 거는 할례가 아니라 지금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말하고 있다. 이건 뭐냐? 죄들을 회개하기 위한 그런 침례다.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한. 우리는 뭐예요?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 근데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증거로 물 침례를 받는 거예요. 물 침례가 우리가 받는 물 침례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더니 그러면서 침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내가 받는다. 좀 어려워요. 이게 난해해서 어찌됐건 요한의 침례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요한의 성격이 하고는 침례를 다르다. 자, 구약에서는 뭐예요? 그들이 이렇게 죄를 사면을 하면요. 우리도 보면은 그 속죄한물이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해요. 목사들이. 정신 나간 목사예요. 여러분 회개했으면 회개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아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는 그냥, 조금 이따 하기로고, 그냥 주님께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따로 회개의 선물을 따로 드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율법에는 정결 예식이 있고, 자기가 어떻게 잘못했으면 그에 맞는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근데 우리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 지금 요한이 베푸는 침례도 구약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가 받는 성령 침례하고도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요한의 침례는 그냥 어디서 생겨난 거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마가복음 11장 30절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왔느냐 내게 대답하라 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불순종한 거예요. 요한의 침례를 다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일부만 요한의 침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그랬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 쉽게 잘난 놈들은 받지 않았단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요한의 침례는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한 죄들의 사면을 위한 그런 침례였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한의 침례는 아까 하늘로부터 왔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거였다. 누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에게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안 받았어. 나 잘났어. 요한한테 침례를 받지 않아.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였더라. 요한의 침례는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은 그냥 물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침례를 받았다. 마태복음입니다. 3장 5절 6절. 지금 우리가 받는 침례하고는 틀려요.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에 온 지역이 그에게 나아가 요한에게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러면서 그러나 많은 사람이 와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의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세대야 누가 너희를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이런 경고로 뭐예요? 그들을 하여금 회개를 하기 위한 거예요. 회개를 하기 위한 거. 그랬을 때 아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아까 4절, 요한의 침례는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회개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5절, 이에 온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단강 속에서 모두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보니까 이 구절 말고 사도행전을 봅시다.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좀 난해해요, 이 말씀이. 잘 보세요.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 보니까 이건 지금 우리에게 관한 거예요. 근데 죄들의 사면을 얻어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건데, 지금 이때는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왕의 왕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일부만 하고 아까 서기관 바리새인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경륜입니다. 그건 유대인에게는 관한 경륜이에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겠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아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면을 얻으라.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 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있어야 해요. 회개했을 때 사면을 해줘. 사면을 해주고 나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런데 아까 요한의 침례에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얘기가 없죠. 유대인에게는. 이건 뭐예요? 성령의 선물은 어느 때부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오순절에 그때 성령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히 잘 알자고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세례받는 거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는 세례받았어. 뭐라고 그러냐면 나 군대에서 세례받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유아 세례는 효력이 없는 거 아시죠? 유아 세례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7절입니다. 또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갈까 싶네. 8장 37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개혁성경이나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빌립이 이제 자, 에티오피아 사람 간다게 밑에서 국고를 맡다 권세를 가진 넷이 그러면 재무국장이 되겠죠. 재무부 관리, 큰 관료가 재무부 장관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이사야서를 읽는데 뭔 일인가 몰라.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얘기해요.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며 달려갔더니 막 어딘지 알고 막 뛰어갔어요. 마라톤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부흥 축지법 같이 그렇게 빌립을 끌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간다라 내시가 이사야에서 글을 읽는 걸 보고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며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하려. 지도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한국교회 그래요. 말씀을 누가 일러주지 않으니까 목사님들이 말씀을 친절하게 일러줘야 깨닫는데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죠.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마차를 둘이 탄 거예요. 아까 내시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면 예수님이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아같이 자격을 잃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며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내시가 빌립아 응답하는데 원하노니 대언자, 여기 대언자는 누구냐? 했더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제 아까 내시가 물어보는 거죠. 빌립에게 물어보니까 빌립이 가르쳐줘요. 예수님이다. 더 크지 않은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는데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거 물침례를 받고 싶단 말이에요. 물침례 받고 싶으니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침례는 어떨 때? 마음을 다하여 믿었을 때 받는 거야. 어떻게 믿어?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했는데 빼버렸죠. 사도행전. 개역성 이름 없습니다. 개역 한글도 물론이고 개역 개정에도 없어요. 이게 다 없습니다. 이 성경을 왜 없앴겠어요, 여러분? 유아 세례를 취하거든. 이제 응애하고 말 못한 애들을 취하거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걸 깐난이가 믿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고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데려가니 세례가 아니죠.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노라.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어갔지. 아까 달려갔다는 뜻은 채어가 버려. 축지법같이. 그랬을 때 아까 여러분 지금 유아세례하고 뭐 유아세례 하다가 크면은 견신이요. 그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캐토릭에서 캐토릭 교회의 그들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유아세례를 받았네 그런 얘기. 캐토릭 가면 영세 받았다고 그러잖아. 어렸을 때 물어보면 그래요. 그냥 뱀배를 볶으면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나 군대에서 그래도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세례를 받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냐 이거예요. 그런데 되게 뭐 어떻게 그냥 일요일이면 교회 가면 제일 편하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게 군대에서 제가 교회를 안 갔어요. 군종이 제일 못돼 먹었어. 군종이 제일 못돼 먹었어. 그래서 내가 그 미운 마음에 거기를 안 갔는데, 거기 가면 이제, 빵 주고, 또, 고참들이 귀찮게 하는 그 소대에서 빠져나가서 거기 있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유아세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받는 것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빌립이 침례 받는 것조차도 이건 아직 성령 침례는 없었던 때예요. 자, 이런 얘기인데, 자, 봅시다. 자, 성령 침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오순절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나서 열흘 있다가 하는 건데, 자, 자, 봅시다. 아까. 예. 유대 온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잡아가 요한에게 자기 죄를 잡아가며 요단강 속에서 모두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이건 성령 침례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의 성령 침례가 주 목적이고, 그 물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그 요시갱이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잘 알아요. 그리고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으며 그는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었더라. 자, 이럽니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너희는 회개하라 하면서, 마태복음 3장 11절 봅시다. 자, 또 이제 이 구절로 넘어갑니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려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짝이 나를 짝이 또 없으니라.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니. 자, 여기서는 보니까 뭐예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불침례가 나왔네요. 같은 사건인데 지금 이제 기록자에 따라서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물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아까 침례예요. 침례를 얘기합니다. 물침례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에 가서는 뭐예요? 이 침례가 성령 침례네요. 성령 침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회개를 위한입니다. 회개를 위한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어. 요한의 침례입니다. 이건 요한이 주는 침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침례를 두 가지를 줘요. 성령 침례와 불침례. 그렇죠? 성령 침례와 불침례를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8절입니다. 8절 보니까 7절에 또 그가 선포하여 이르되, 이건 마가복음이에요. 지금 마가복음입니다. 나보다 더 강력한 분께서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나는 참으로 회개에 이르도록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분께서. 그런데 이건 지금 마가복음 1장 8절이에요.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데, 나는 물로 침례인데 성령님 침례도 주고 불침례도 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침례가 세 가지가 있죠. 요한이 주는 물침례, 예수님께서 주는 성령 침례와 불침례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성령 침례만 나와. 성령 침례만. 요한의 물침례와 예수님은 성령 침례인데 불침례가 없어. 지금 없어졌어.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불침례를 언급하지 않아서, 그럼 마태복음에 가서 이 불침례, 이 침례가 뭔가 보자고요. 불침례가.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압니다. 이것이 뭔 말인가.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오늘 불침례가 뭔가 합시다.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주의들의 사면을 얻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으로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침례를 또 얘기해요. 이제 아까 요한은 물 침례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성령 침례를 주실 거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불침례가 뭔가, 우리는 성령 침례는 알죠. 성령 침례는 다 압니다. 아까 사도행전 8장 12절.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관한 것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녀들이 다 침례를 받으며, 이건 지금 물침례죠. 물침례 얘기를 합니다. 하는 건데, 자, 아까 우리가 그 물침례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또 우리는 물침례를 받아야 물침례도 알고 성령 침례에 대해서도 알아요. 에베소서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 이건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주는 세 분 하나님이 한 주님이셔요. 한 믿음. 우리는 믿음이 같다. 이 한이라는 뜻은 어떻게? 한 개, 두 개 숫자가 아니죠. 원이라는 큰, 카테고리라고 해야 하나? 한 하나님. 한 하나님인데 세 분이다. 한 믿음은 수천 명, 수만 명이 한 믿음. 한 침례는 성령 침례로 수천 명, 수만 명이 한 침례. 한의 뜻을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자, 또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건 성령 침례단 말이에요. 11장 16절이에요. 16절.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그분께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니라. 됐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 침례를 받지만 먼저 성령 침례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 주 목적은 성령 침례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회개하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증거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침례가 그래요. 침례 요한이 베푸는 것은 물침례인데 그건 뭐예요?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누구 손님 온다고 또 아내가 어떤 여자가 남자하고 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목욕을 깨끗이 하잖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침례였어, 요한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물론 유대인들은 거절했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 침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 침례는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하나의 그 증표로서의 물침례. 또 물침례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회개. 그건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죄를 고백하고 했더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두 개는 이해가겠죠. 근데 아까 불침례가 하나 남아있더라. 마태복음 3장 1절 11절 불침례가 남아있더라. 근데 정답은 여기 있어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니 곧 손에 티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으시되 껍질은 꺼지지 않은 불로 태우시는 것이 불침례단 말이에요. 불침례. 근데 개역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침례는 나와 있죠. 나는 너희에게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은 성령 침례도 주고 불침례도 준다. 이렇게 되게 가르쳐요. 얼뜻 보면 문맥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요. 아니다니까. 성령님으로도 침례를 주시고 불로도 침례를 주시는데 둘 중에 하나만 받으라. 성령 침례는 구원받는 것이고 불침례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손에 키를 들고 껍질, 꺼지지 않은 불로 넣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인데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48절. 아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냐고 불도 꺼지지 않냐. 이게 불침례의 지옥.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은 불침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아까 마태복음에 3장 12절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불러 하면서 불침례를 받으라는 것. 이건 뭐예요? 지옥에 가라는 얘기예요. 지옥에 가라는 거. 그러니까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베풀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물침례를 받았는데 마태복음 3장입니다. 13절. 예수님이 왜 침례를 자기보다 못한 요한한테 받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요한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을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한복음 1장 31절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드러나야 하므로 이스라엘에게 뭔가 보여져야 하므로 요한이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예수님 위에 머무르시라. 이런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 사건으로 다른 사람이 침례 받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는데 여기 보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는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몸을 쭉 드러내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보게끔 표적 사건을 했을 때 하늘에서는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드러나야 하므로 모든 사람이 보고 이분은 메시아 그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이 침례를 보여주었다는 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는 침례는 유대인이 받는 침례는 죄들의 사면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침례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침례는 죄들의 사면도 물론 있지만 사면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사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냥 하나의 요시경이 격이고 진짜 침례는 성령이다. 성령을 받는 것이다. 성령을 어떻게 했더니 내가 나의 죄를 나는 죄인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걸 목사님한테 어떻게 뭐라고 그럽니까? 세례교육이라고 그러죠. 침례 교육을 몇 주간에 걸쳐서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침례 받을 준비가 됐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죄인이고 내가 죄로부터 의롭다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고 이런 것이 됐을 때 목사님이 됐습니다. 침례 받으러 갑시다 해서 물속에 그 침례식을 하고 나서 왜? 그 성령님은 믿는 자마다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의 시인할 자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가 요는 뭐예요? 불침례가 하나 있더라. 그런데 목사님들은 불러 불도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불은 뭐예요?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불은 받으면 큰일 나는 건데 제가 그 구절이 지금 가만히 있어봐 찾아지나? 불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 봅시다. 가만히 있어봐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소멸 시기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다. 이 구절 볼까요? 그러니까 금방 제가 소멸이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주님은 소멸케 하는 불이에요. 그런 구절도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그 뒤에 저 사가 자가 드러나니 주께서 자신의 이부영으로 그를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불로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불은 뭐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주님께서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어요. 요한은 물 침례를 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례를 두 가지를 줘요. 하나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성령 침례를 받은 자는 물로 요시경이 침례식을 거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지옥 가는 거. 이걸 불침례라고 하신다. 불침례 이걸 잘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원에 가면은 불러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큰일 난다. 그렇게 물론 구원받은 자를 뭐 불러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아까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고 했죠. 불로. 불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 아까 태우는 거. 그런 얘기인데 자꾸 이걸 갖다가 불침례 받는다고 불러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뭔 말씀을 했어요? 침례는 그러니까 세례는 그럼 뭐냐? 캐토릭이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이제 313년에 이름을 또 생각이 안 나네. 콘스탄틴이요. 콘스탄틴이.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전쟁에 동원시켜 가지고 승리를 했죠. 그래서 자기가 조건을 내밀었어요. 공약을.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기독교로 공인하겠다. 너희 자유스럽게 기독교를 믿게 하겠다. 예수교를 해서 했는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공약대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그때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 우상을 섬기고 그리스 로마 그 신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온갖 이교도들, 그러니까 우상들하고 같이 막 짬뽕을 해서 섬기게 하니까 그때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그냥 카타콤으로 나 아니다 이거 가짜구나 하고 도망을 다니는데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어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새 그 WCC 그런 거 있죠? 막 카톨릭이고 막 불교고 막 연합해 가지고 하는 거 아주 사악한 목사들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랬을 때 이제 조건을 내밀었어요. 뭐 이제 뭐 안식교에서는 뭐 일요일이 뭐 그때 일요일 예배가 막 그때부터 주어진 것이다. 아니에요. 그때는 313년이고 그 이전부터 이미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보다 300년 전에 이미 일요일 날 주의 첫날, 매주의 첫날, 매주의 첫날이면 뭐예요? 일월 화수목금토 일요일이 매주의 첫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그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상홍이 가능한 거짓말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데 그때 일요일 날 그들도 일요일에는 의미가 두고 있어요. 태양이라는 거. 날일 그러니까 태양의 의미를 둬가지고 일요일 날 예배를 했는데 그보다 훨씬 우리는 300년 전 빠르게 일요일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렸다. 일요일 날 모였는데 공약을 뭐라고 했냐면 오면은 옷감을 줬어요. 옷감을. 또 일요일 날 놀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또 옷감 받으려고 엄청 밀려왔어요. 어중이 떼중이가 다 밀려오니까 물에다가 다 넣기 힘드니까 물로 그냥 쭉쭉쭉쭉 찍은 거예요. 물로 쭉쭉쭉쭉 그런 거. 그게 세례의 시초입니다. 근데 침례가 옳습니다. 침례가 오라요. 그런 얘기. 근데 세 가지. 요한이 베풀었던 물침례. 예수님은 성령 침례를 말씀하신다. 성령 침례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런데 성령 침례의 요식행위로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 물속에 들어간다. 그런다고 해서 이건 요식해지니까 받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고백이에요. 그랬을 때 불러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거다. 그랬을 때 나를 믿으면은 너희가 성령 침례를 줄 것이요. 나를 믿지 않으면 불침례를 줄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2절이죠. 그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알으셔서 아까 오늘 뚜렷하게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불침례는 여기 보니까 나는 지금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은 두 가지 침례를 줄 거다. 성령님으로나 침례를 주고 또 불로 침례를 줄 건데, 근데 개역성경은 성령과 불로 달라고 했더니 이 두 개를 다 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지금 개혁교회 목사들은 그렇게 하면서 일부예요. 일부이 불러 불 받아라 아니단 말이에요. 했을 때 불침례는 이거 설명을 해주잖아. 그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청초히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나서 껍쟁이는 불로 태우는 것이 이것이 불침례다. 그러니까 불침례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침례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 침례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도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근데 교회 지금 나와가지고 20년, 30년 돼서 장로 권사가 된 사람한테 성령 받으세요. 그래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발 밑에 명치도 안 올라오고 짜박짜박짜박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성령이 그냥 여기까지 푹 잠겨야 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물에 잠기듯이 성령에 푹 잠겨야 한다는 그런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여러분 다 성령 받았어요. 예수 믿는데 그냥 술 먹고 휘청휘청 오고 예수 믿는데 그냥 고함을 지르고 그 사람도 성령 안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충만받지 않은 것이지. 성령 충만받지 않은 것이지. 그러니까 성령을 물속에 푹 내가 들어간 것처럼. 그건 뭐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물침례는 내가 죽었다는 의미도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가 물속에서 죽었어요. 물속에 오래 있으면 지식에서 죽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나는 거, 새롭게 됐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